요즘 뉴스에서 홀로코스트 또는 쇼화라는 생소한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는 본래 그리스어로 동물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처럼 되었습니다. 당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집단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며 던진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현재 온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세상의 주권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보다는 사망과 저주의 저주를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려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덤 속과 같이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리고는 향기의 성읍, 종려의 성읍, 장미의 도시 등등 다양한 별명을 지닌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사망의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문제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들이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주권자들이나 세상의 나라들을 향해서 돌을 들고 던지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악한 자나 불의한 자들을 끌어내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 앞서 고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은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계의 터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재앙을 만난 것은 큰 불행이었지만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겸손히 간청했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질 것과 같은 이런 치명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아뢰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는 때를 따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열어놓으신 최상의 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고통과 아픔과 마음을 아뢰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마귀의 죄는 무너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고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들은 세상 한복판에 소금과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니라.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고쳐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았기에 암흑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만 합니다. 여리고성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너무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그 속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온갖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특징은 온갖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자신들의 영혼을 팔았고 마귀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은 흉년이 들어서 가난하고 궁핍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 사망의 독은 냄새가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오염되고 어둠이 짙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고난과 역정 중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반드시 거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가 있기에 그 생명의 생수를 먹고 마셔야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암울한 이 세상을 생명과 생명의 복음과 성결한 삶으로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선지자는 여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습니다. 물 때문에 지금 열매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더 빨리 상하거나 아예 말라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곧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결과 물이 고쳐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향해서 혹여 주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제시하더라도 믿고 순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석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그 지시하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판단과 이성과 경험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연회장에 갔다가 그 물을 떠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지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자 그 물을 보다가 연회장에게 주었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표적을 경험하려면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표적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그때 표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이적들을 보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합리주의가 판을 치고 기적을 신화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이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적이 지나간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조금도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이적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샘을 고친 주체는 소금의 기능이나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소금처럼 다용도로 유용하게 쓰이는 자원은 없을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뿐만 아니라 변질을 막는 데 쓰였고 의약품으로도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기능이 있을지라도 한 사발의 소금을 가지고 무슨 수로 샘의 근원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물을 고친 결정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마치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이 어지러운 시대를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이 어지럽고 소용돌이치는 시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시대마다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흐름이나 사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을 주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아서 시간이 지나고 또 시대가 흐르면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같은 성격으로 우리의 아들이라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사람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고 인생의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비틀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비틀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며 이 세상을 고쳐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리고에는 엘리사의 샘이라고 알려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지금도 그 엘리사의 샘이라고 알려진 그 샘에서 물이 솟아나서 흐르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재앙이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곳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에는 오렌지, 바나나 등 각종 과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같을 뿐만 아니라 성품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근거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약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요즘 세상은 온통 전쟁과 사망의 도구로 들끓고 짙은 흑암이 짓누르는 중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 들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악마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생명의 예수를 보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모든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너희도 다시 살리라.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고쳐야 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뜻하지 않은 참사 등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고쳤다고 말씀하시면 이미 고쳐진 것입니다. 여리고섬에 뿌려진 소금이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물이 고쳐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만 세상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 녹아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먼저 고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와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이 세상을 고쳐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녹아야만 부서져야만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광기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너나 없이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죄인들을 부르시며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죄악이 무엇이든지 묻지 않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상처까지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큰 사랑으로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혈류병이라고 하는 그 고절병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나왔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슬그머니 만졌습니다. 그 순간 혈루리 근원이 끊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혈루의 근원을 고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 병을 끊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리고 사람들이나 이 여인들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나거든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돕지 않느냐,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가 이미 고쳤다, 내가 세상을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어지러운 이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